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은 큰 바벨론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접의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 그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이 가장 중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거기에 써 있으면서도 그게 대접이거든요. 인, 나팔, 대접. 그러니까 인이 처음 시작한다면 나팔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이 이제 마지막 진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앙에 있으면서 이 대접이라는 게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노 그러면 막 후드러 패기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조금이라도 이제 남은 사람들을 하여튼 인으로 쳤다가 나팔로 쳤다가 그 다음에 진노로 이제 마지막 남은 것까지 싹 다 가루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무섭죠.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무서운 존재라고 이렇게 여기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뭐 사랑만 해준다는 게 자녀들이라니까 자녀들은 사랑해주는 어떤 그 방법이 좀 달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혼내지 않죠. 다른 이웃집 애들 막 혼내러 돌아다니고 이런 아저씨 못 봤잖아요. 정신 이상한 거지, 이건.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 나팔, 진노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혼내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완전히 그 진노를 해서라도 이제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인, 나팔, 진노가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제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요. 중간에 딱 중심으로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한없이 그냥 뭐 얼러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혼내주는 사랑인데 부모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만 할 수 있는 그 사랑인 거죠. 인, 나팔,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은가 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 단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음녀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에요. 왜 그렇게 일곱 대접을 진노를 쏟느냐 하면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완전히 끝장내는 이유가 뭐냐?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부모가 더 열정적이라고. 자녀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부모가 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부모는 아니까 그런 거지. 네가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기 딱 알맞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막 혹독하게라도 해서 막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그 부모 마음이 있잖아요. 그 부모 마음이 사실은 열정이죠. 열심이에요. 부모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열심. 자녀들은 모르죠. 자녀들은 열심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열심히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자기한테 열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귀찮아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고. 다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다 자라나 보니까 안 그런 거야. 이게 세상이 오락가락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혼자 열심을 내는 거예요. 혼자 열정적인 거예요. 자녀들은 거기에 이제 막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 당시에는 싫어하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 아버지의 열심, 어머니의 열심에 대한 그 말이죠. 그 열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라는 말은 진노 그러면 후드로 패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려고만 한다 이런 이제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 부모의 그 열정, 부모의 그 열심,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다는 거예요? 음녀한테 쏟는 거다는 거예요. 음녀한테 쏟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루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음녀를 어쨌든 싹 가루 만들어서 음녀라는 것을 싹 뽑아내 버린다. 그리고 뭐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지나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신부가 준비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18장까지 막 하여튼 진노가 쫙 이루어지고 19장부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준비되면서 이제 21장에 가보면 막 어린 양의 신부가 이제 다 준비돼서 나오죠. 그죠? 21장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의 결론은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는데 중간에 음녀를 후드로 패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녀를 후드로 패버리고 신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음녀가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 음녀를 가루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스스로 가루가 안 되니까, 스스로 가루를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정적으로 그 음녀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6장, 17장,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21절부터 이렇게 보면, 자,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음녀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17장에 18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네가 본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이게 17장 5절의 말씀에 봐봐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M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음녀라는 거죠. 큰 음녀가 큰 바벨론인 거죠. 그러면 이제 작은 음녀들도 뭐 뻔할 뻔짜 다 바벨론인 거죠. 그죠? 작은 음녀들도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고, 이 큰 음녀는 큰 성이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음녀가 큰 성이라고 그랬고요. 그 성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는 비참하게 다 던져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음녀니까 음녀를 없애버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음녀를 없애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음녀가 어떻게 됐는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여기서 자, 요한계시록 18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얘기들이 지금 좋은 얘기 같아요? 나쁜 얘기 같아요?
안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럼 여기 지금 검은 곳 하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또 세공업자, 맷돌 소리, 이게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음녀가 18장 21절에 지금 큰 바벨론이라는 음녀를 비참하게 던져서 다시는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하는 말이, 자, 그 속에 음녀에게 뭐가 있었냐? 검은 곳 하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그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공업자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검은 곳 하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세공업자, 맷돌 소리,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딱 이제 한 가지만 일단 한 가지를 먼저 찾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가지를 찾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일단 한 가지를 먼저 찾죠. 그럼 뭔가 이제 금방 나타나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지금 여기에 제가 여러분한테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라 했냐면 음녀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막 가루를 내서 막 진노하고 막 없애버리고 막 작살내고 그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알고서 작살내는 걸 보셔야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막 작살내는 걸 보면 무섭잖아요. 너무. 여러분이 음녀인데 자기가 음녀라는 건 몰라. 또 음녀가 어디 있는 줄 알아, 딴데. 여러분이 음녀라니까요. 그 음녀인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작살내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그리고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고 성경을 볼 때 하루 계속 봐도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그걸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무서워, 음녀 작살내, 음녀 나라고? 그럼 나 작살내,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잘 생각해 보셔요. 음녀가 신부되려면 음녀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신부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음녀일수록, 어두움일수록 거기에 빛을 비추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열정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음녀 입장에서는 진노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음녀가 어둠이겠어요, 빛이겠어요? 음녀가 어둠이겠어요, 빛이겠어요? 어둠이죠. 음녀가 어둠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빛이 오면 죽게 돼 있어요. 빛하고 어둠은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진다는 얘기는 어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둠을 바꾸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을 바꿔서 빛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오면 이게 진노라고요. 이게 종말이라고. 어둠에 대한 종말이라고. 어둠이 종말을 맞이한 거야. 그죠? 빛이 오는 날 어둠은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은 열심으로 오신 거야. 열정으로 오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거야, 빛이. 근데 어둠 입장에서는 막 타버리는 거지. 그 빛에 의해서 타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열심으로 날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아시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 지금 검은 곳 하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세공업자, 맷돌 소리,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보면 음녀에게 같이 있는 거니까, 음녀 이런 게 막 이제 이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지니까 그 좋은 거다, 아니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보지 말고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라고요. 음녀에게는 뭐가 항상 있었는가, 요거를 보면 알죠. 음녀에게 뭐가 있었는가? 검은 곳 하는 자, 풍류하는 자, 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그리고 세공업자 맷돌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나쁘다라고 설명하려고 여기다 쓴 거겠어요? 아니면 이런 소리들이 너에게 있었는데 네가 요 소리들이 없을 때 너는 멸망당한 거야, 이런 거예요. 이 소리들이 안 나오면 너는 멸망당한 거야. 그게 멸망이라고 하는 거야. 그 소리가 안 나면 네가 죽은 거야. 바닷속에 너를 빠뜨려서 네가 죽은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소리가 계속 있었단 얘기예요. 계속 있었는데 이 소리가 딱 그쳐지면 그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막 살다가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면 어때요? 세상이 끝나겠죠? 세상이 끝나는 것.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끝나기 전에,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소리가 완전히 딱 끝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종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끝난 날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22절의 말이 이게 종말, 음녀의 종말을 맞이하는데, 음녀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무슨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쳐지면 그건 종말인 거야, 이제. 그럼 음녀들한테는 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음녀들한테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음녀가 막 워낙 음란하니까 막 그냥 즐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놀아나려고 하는 그런 소리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볼 때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요걸 보면서. 그런데 요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8장 21절에는 큰 바벨론이라는 음녀를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그래요. 그 멸망이 뭐냐 봤더니, 자, 모든 소리가 딱 중지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너에게 멸망은 뭐냐? 소리가 안 들리면 그게 멸망이야. 여러분에게 계속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소리 들으려고 또 이렇게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딱 그쳐졌다, 자기한테 안 들렸다. 그러면 그건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되는 거야. 음녀는 기회가 언제까지냐? 소리가 들릴 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너에게서 그쳤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네 속에서 그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종말을 맞이한 거라. 그게 그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의 심판은 뭐냐? 소리가 안 들리면 심판받은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잖아요. 막 말씀 들으면 금방 까먹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요, 말씀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죠. 말씀이 계속 소리가 끊이지 않죠.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요. 그게 신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음녀의 특징은 뭐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소리가 끊어진다. 자, 음녀의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신부의 생활로 돌아오려면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으려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죠. 귀의 소리가 성령의 귀로 듣도록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리가 그쳤다. 그럼 그날이 여러분의 종말인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 끊어지면 이 세상은 마지막인 거예요. 말씀이 계속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말씀이 어느 날 끝나. 그러면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구의 종말인 거예요.